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을 모두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나라 가운데에도 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늘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또 지도자들도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나뉘고 또한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아십니다. 저 전쟁이 그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저 중동 땅들 그리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여 주셔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겨울은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곤고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 가거나 하나님 아버지 더 세속적으로 되는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정말로 사랑 가운데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계획하거나 열심을 낸다고 되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각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과 또 이 땅에 참 험한 곳들 또 그리고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로 공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기 전에 일으켜 주시는 힘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마가복음 말씀으로 계속 주의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로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의 기준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아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을 주고받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던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율법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명령하시는 거, 금지하시는 거를 나눴을 때에 613가지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 248가지는 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해라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더러는 이것을 비유하기를 248개는 사람의 뼈, 그리고 365는 1년을 상징하는 그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이 계명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도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논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모든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읽고 미리 안 바와 같습니다. 인간의 신체 기관수와 연결한 248가지의 뭐 해라 하는 명령, 그리고 하루하루 1년의 날수와 이렇게 연결된 365개의 금지 명령, 이 굉장히 방대한 명령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것, 그러한 고민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절실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살펴보면 오늘날의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꼭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질문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입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의미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중요한 거라고 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오늘 보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으로서 사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 전반, 사실은 신앙이 삶 전반을 주관해야죠. 삶 전체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그냥 대충 넘어갔던 그러한 습관들을 뒤흔들 만한 매우 강력한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가치들, 세상적인 명예, 재물,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의 형식이나 어떠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까지도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러한 기준에 합당한가,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중요하다고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가 바라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또 그 다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고 진정으로 돌이킴과 진정으로 회개, 말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정도의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계속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실족시키거나 트집 잡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스로들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그리고 스스로들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한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듯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아주 중심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은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대화하고 거기에 답변했던 예수님이 그러한 진정한 지혜를 드러내심을 알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는데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앞에 나왔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셨으니까 정말로 그 마음을 꿰뚫고 봐도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아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가운데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치고가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모든 온 힘을 다하여 전 인격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세우는 게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거라고 느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중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간을 읽어보자면 엉뚱한 것, 사소한 것에만 치우쳐서 논쟁하는 아주 유대학자들한테는 신물이 났다가 그나마 웬만큼 제대로 생각이 박힌 사람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도 예수님을 신물나게 했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까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어떤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는 어느 교단, 어느 전통이 옳은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또 등등 아주 무수한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들 가운데에서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속에 아주 깊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복잡하고 화려한 논의를 나누려는 모습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정신없게 만들 때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그 사랑으로 그것이 충만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가 매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핵심 계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또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성도들이라 제자들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이득이 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 여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스스로만 위하는 모습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 현실은 만만치 않은데 이기주의, 경쟁, 분열의 문화가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교회 안으로 같은 성도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은 아주 자주 잊혀지고 어떠한 겉모습이나 제도적인 절차나 외적인 형식만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흔들리지 않은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생각 없이 입으로만 혀로만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과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 표현은 우리 존재 전부를 뜻하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목적과 결정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이거를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그냥 감정적인 호의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고 뭐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뭐 이렇게 노력할 때도 있고 드릴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그렇게 좋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한다는 것, 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귀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온 전 전제를 드리는 그 사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후에 그들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변질이 됐죠. 주변 민족의 우상 숭배에 쉽게 물들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는 그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을 통치자로서 섬기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심판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게 됐던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망은 어찌 보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이기도 한데 진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실패했다는 얘기죠. 예언자와 시편을 쓰신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당한 어려움과 역경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기회로 삼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는 그냥 겉으로 보면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나는 굉장히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내 기준, 내 잣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못하고 또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나 감정이나 물질 사용이나 어떤 미래의 계획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주 우리의 구석구석을 말씀의 빛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 다른 모든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찬양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드는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그것을 말하기가 간단할 수도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신앙과 얽혀있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물질적인 풍요, 또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하여 온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전존재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나로서, 나 자신만큼이라고 했지만 나로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이렇게 나누거나 분리하지 않으셨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거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힘과 기원을 하나님 사랑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그냥 그런 것으로 치고 넘어가면 별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만한 일은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또 공동체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나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은 이웃이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귀하게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게 수고하는데 그 정도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그러니까 나하고 구별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이웃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을 돌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 너무나 그렇게 도울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사랑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께 사랑을 빚졌으니까 그것을 이웃에게 갚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사랑이 흘러가다 보면 나에게 더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이나 차이가 부딪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 왜 도와줘야 되나? 때로는 그것을 도움과 사랑을 흘려보내다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돌아오고 어려움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렇게 계산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이미 많은 것을 빚졌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명이 우리의 어떠한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때때로 서로 다른 계명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내가 참석하는 예배는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예배지만 내가 때때로 빠지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예배는 빠져도 되는 것이고,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전통, 특정한 신앙의 스타일,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아주 일부분은 절대시하지만 어떠한 내 경건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금식 기도를 최소한 1년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금식 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경건이 정죄와 심판과 섞여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가리는 우상이 되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도구가 되고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을 통해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금식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문제를 놓고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간혹 있지만 이웃을 그렇게 위해서 나를 던져서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하고서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사랑이 제일 깊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습들이 거꾸로 율법주의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없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처럼 성경 지식이 정확하고 아주 풍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하는 것만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정죄하는 손가락이 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는요, 내가 도무지 어길 가능성도 없고 또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것은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은 계명을, 말씀을 내 편의대로 해석해서 나에게 유리하면 그걸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별로 쓱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계명을 안다고 해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보며 예수님이 과연 보이겠는가? 규칙이나 형식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는가? 스스로 점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여도 온갖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로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쉽게 다른 길로 새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까지도 메말라가고 교회 공동체는 약해지고 세상은 사랑이 없어진,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사랑이 없어진 교회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성품으로 인해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싶어하고 그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일단은 이 순간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이 모두 하나님께 내어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마음이 바쳐지고 있는 다른 우상의 제단이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높여진 가치, 하나님 외에 우리의 노력과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다른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부끄럽고 연약한 거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와 돌이켜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으로 은혜로운 연약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진 자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실패했던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완벽한 채 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나갈 마음이 생기질 않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가장 중요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온 몸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리고 365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간단하고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 없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전부로, 가장 중요한 전부로 우리의 중심을 재정비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다른 무엇으로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이 가장 중요하고도 단순한 말씀으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증거하고 삶으로 능력 있게 그 말씀의 선포를 삶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주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겉다르고 중심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이키고 또 그리고 새롭게 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참으로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편을 택하고 또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이웃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도 의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최선을 다해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도 나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